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신앙생활의 두 기둥.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활과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 생활에만 제한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 생활을 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좇는 것이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기둥 같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털을 닦은 다음에 무엇을 하죠? 기둥을 세우죠. 기둥이 부실하면 결국 뭐가 부실해집니까? 집이 부실해지죠. 여러분, 기둥을 튼튼히 잘 세워야 집도 튼튼히 지어지고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 기둥과 같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를 우리에게 조명하도록 인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두 기둥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고 있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9절을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로 시작돼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갔고 이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읽어보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누구를 소개합니까?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딸입니까?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죠. 여러분, 리브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던 대로 창세기 24장 바로 앞장 전체에 걸쳐서 67절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긴 분량, 창세기에서 제일 긴 분량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 리브가예요. 왜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이 리브가 한 여인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 많은 지면을 하려고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자기 남편 될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고, 이삭은 그러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 아내를 어디로 들이죠?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이면서 장면이 끝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이제는 사라의 시대가 끝났고 누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리브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앵글을 맞추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신혼의 달콤한 생활을 하면서 해피 엔딩까지 아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상반절 같이 읽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죠?
아까 읽었죠? 기억나죠? 40살에 결혼했어요. 몇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37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TV에서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전에는 잘 안 봤어요. 근데 요즘 그 프로그램을 종종 제가 봅니다. 기회 있습니다. 엄마들하고 어린 아들하고요 사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가면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져요. 특히 언제 안 좋아지냐?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하게 엄마와 갈등을 빚기 시작해요. 아이가 엄마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엄마는 자기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해요. 아이는 엄마를 상대하지 않아요. 험한 말도 삼가지 않아요.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지난주에 잠깐 봤던 프로그램요 아내와 같이 잠깐 봤는데 너무너무 저희가 화가 나고 막 황당해서 그러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20살이 된 아들인데요 죄송하지만 엄마한테 막 쌍 욕을 하더라고요. 이 XX녀나 이 무슨 녀나 하면서 엄마한테 욕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요즘 이러한 가정을 가리켜 엮이는 가정이라고 불러요. 엮이는 가정. 저는 그 다음 편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통 한 번에 끝났는데 프로그램이 이 가정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못 끝내고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여러분 남자아이들을요 기르는 게 참 힘들어요. 딸들도 만만치 않지만 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다루기 힘든 자녀가 딸보다는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은요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아기 때는 엄마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남편은 넘버 2, 넘버 3로 밀려나고 아들이 그냥 나의 최고예요. 막 물고 빨고 막 해요 엄마가.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와 사이가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그 어머니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이해가 돼요. 사라는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90살. 해경도 이미 지난 지 오래됐고요. 파파 할머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금이야 우리야 길렀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삭도 성정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사이가 무척 좋아요. 그렇게 사랑했고 의지했던 엄마가 돌아가시자 이삭이 큰 시리에 빠져요. 저는요 제 성경적 상상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이삭이 결혼을 늦게 했는가 보면요 엄마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엄마와의 정서적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이 분리가 딱 돼서 독립적인 개체로 딱 서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10대 늦어도 20대는 다 결혼해요. 빨리 후손을 낳아야 대를 이어가고 군사력을 확보해서 이 부족을 이끌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37살까지 결혼을 안 했고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시리에 빠져서 헤매요. 방황해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나이가 너무 늦었잖아요. 결혼하기 너무 늦은 나이. 노총각도 그런 노총각이 없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 죽은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빨리 장가를 보내자 라고 해서 찾고 찾은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이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서둘렀을까요? 자식 낳는 걸 서둘렀겠죠. 안 그러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100수십 살인데
빨리 손주를 받으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기도 하고 자기가 또 자식을 낳는 것이 맞는 일이기도 하고 결혼이 늦었으니까 서둘렀죠. 그래서 리브가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서 무척이를 씁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네, 도집사님 혼잣말로 없어요. 손만 잡았는데 애가 생겼어요. 저희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요즘도 이 결혼한 남녀 사이에 임신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2년 전에 결혼한 제 조카가 있거든요. 저희 누나의 큰아들인데 근데 그 녀석도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로 이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피임을 하더니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그 아내하고 둘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다 돼가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도 추측해야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만만하면 스트레스죠. 그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 일이 과조한 것 같다. 심장 압박이 있는 것 같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도 나도 왠지 모르겠다 하면서 열심히 이 불임 클리닉 같은 데 다니면서 뭐 인공수정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시험관하기도 해보면서 아이를 갖고자 애를 많이 쓰죠.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의료 시설이 없고 의학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혜택을 못 누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다면 아마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뭐 침도 맞고 그게 있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침도 맞고 처방해준 약도 다려 먹고 또 몸에 좋다는 음식 이거 먹으면 임신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통솔로 내려오는 그런 거를 막 열심히 먹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불구하고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제야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애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였더니. 거기까지 보세요. 아주 21절은 간단해요. 보세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이삭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매우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분은 이거예요. 이삭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한두 달 기도했을까요? 이삭이 1, 2년 기도했을까요? 혹시 몇 년 기도했는지 아세요? 20년. 권 집사님? 20년. 한이 울잖아요 지금. 집사님이 답을 모르시니까. 아니에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2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담았으니 그러니까 40살,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렇죠? 몇 살에 아이를 낳는가? 26절 하반절 읽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대였더라. 아멘. 몇 년 기도한 거예요? 20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요. 요것만 기억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두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더라. 이거는 기억해요.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잘 간과하고 놓쳐요.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리브가 임신을 못하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있었다면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약을 처방해주면 약도 먹었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갖다 먹었을 것이고, 자기 혹시 뭐 장어 꼬리를 먹었는지 뱀탕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음식은 다 먹고 노력하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이삭이 누구에게 눈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늦게 본 아들 이삭이 결혼하면 아들을 쑥쑥 낳아서 후손이 막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에 따르면.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이를 안 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이유는 자명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훈련?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혹시 이삭이 한두 달 기도하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고 때려쳤는데 20년 지나서 우연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게 아닐까요? 그런 전체 맥락에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명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도 깎아질 부분이 깎아지기를, 다듬어질 부분이 다듬어지기를, 미흡한 부분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우시고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을 세우시면서 그 이삭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이삭을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 기간이 무려 20년 걸렸어요. 그 20년 동안 이삭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정답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고 그랬어요. 다윗,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성도예요 라고 하면 박 권사님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 아니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그 마음에 합하다고 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너무 좋다, 그런 기분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인 목사가 그런 말을 해도 참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들림받고 귀하고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어요. 오죽하면 자기네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왕 성군은 다윗을 뽑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다윗이 10대 때 자기 집을 찾아왔고 형들이 아닌 자기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일을 10대 때 경험하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 젊은 다윗을 이뻐한 사울 왕이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가까이 두기 원했어요.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아들처럼 여기는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위를 질투하기 시작해요. 전쟁에 갔다 오는 다윗이 승리하고 올 때에 백성들이 말하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크게 높여요. 그러자 사울 마음속에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시기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사랑했던 아들같이 여겼던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도망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10수년 동안 아주 고달픈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기는 생활 해본 적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쫓겨도 참 괴로운데 왕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 다윗 죽이고 쫓아오니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봐요. 낮에 이동하기는 어렵죠. 눈에 띄면은 보고가 돼서 잡히기가 쉬우니까. 언제 움직여야 돼요? 밤에 움직여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이 오면 그때 도망하는 거. 그리고 어디에 주로 들어가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요. 그리고 낮 동안은 자야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잘 때도 깊이 못 자요. 이 마른 잎이 바람에 부스럭 하면서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하고 눈을 뜨는 거예요. 자다가. 혹시 누군가 싶어서 사울 왕인가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 깊이 잠들어야 일어났을 때 개운한 거예요. 근데 선잠 들듯이 예민하게 이렇게 잠에 깊이 못 들면요,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합니까? 아니죠. 막 찌부둥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7편이에요. 그럼 다윗이 쓴 이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표제. 여러분, 57편의 표제 제목이 있어요. 시편의 57편의 제목 뭡니까? 읽어볼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시 읽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 사실은 지은 시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한번 읽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다윗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을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재앙. 하나님, 나의 같은 이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자들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날아들고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살려달라고.
이 시편 57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또 읽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됐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아. 어찌 내 삶이 이리 하고. 하나님 내 삶이 어찌 이리 기구하고 어찌 이리 고통스럽고 어찌 이리 통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있는 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제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공포는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나이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어떤 마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샬롬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다윗 상황을 바꿔주기보다는 뭘 바꿔주세요?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마땅한 기도예요. 물론 상황이 바꿔지면 좋겠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근데 언제 내 마음이 바뀌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못 갖게 했는가? 같은 맥락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다뤄가시는 것이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깎으시고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만약에 냅둬요 이거 살다가 죽게 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관계 상관 안 할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고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할 일이 있다면 기도이고, 하소연하는 듯이 외칠 것이 있다면 기도이고, 울면서 해야 될 것이 기도이고, 통곡하면서 해야 될 것이 기도이며,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인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세요. 저는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도요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항상 그렇진 않지만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마음에 번민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막 갈등이 오고 막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때는 막.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유목사야,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해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지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고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리브가를 보죠. 이삭이 20년간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몇 명을 임게 합니까? 2명, 쌍둥이를 임게 했어요. 이게 웬 이게 복입니까? 그런데 행복도 잠시 리브가에게 또 다른 고민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뭡니까?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럼 저 실제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 직접 내가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임신한 여자분이 잘하는 친한 분인데 이렇게 제가 배를 걷어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도 이렇게 임신부들은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 뱃속에 있는 애가요 손을 푹푹 발로 푹푹 치는 게 보여요. 눈으로. 저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와, 신기하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크면요, 그쵸?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 엄마들은 그거 경험한 적 있잖아요. 애가 발로 차요. 그때 기분이 어땠던가요? 기분이 이상하지 않던가요? 뱃속에 있는 뭔가가 나를 차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기분이 좀 묘하고 기분이 참 이상하죠. 별난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막 발로 엄마를 막 차고 손으로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막 움직이고 막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얌전히 있으면 좋으리 엄마. 그런데 별난 놈이 하나도 아니고 지금 몇 명이 리브가 뱃속에 있어요? 2명, 쌍둥이. 근데 이 아이들이 뭐예요? 하루가 멀다 아니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괴로워요? 엄마가. 얼마나 배도 아프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애들이 지금 이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리브가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 제발 이놈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노란색 글씨 읽어보죠. 시작.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저희 리브가의 기도를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이걸 묻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why,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물어가게 따뜻이. 왜요? 김동재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남들은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시는데 나는 왜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나요? 왜 나는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고아로 자라났나요? 왜 나는 누구의 돌봄도 못 받고 혼자 살아야만 됐나요? 왜요? 묻잖아요. 왜?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많이. 근데 진짜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안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왔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눈이 갔어요. 지금 이 리브가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생소할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몰라. 그냥 살다 보면 들릴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살다 보면 들릴 때가 있기도 하죠. 아주 간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나 그런 일은 아주 간혹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주님 만난다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리브가는 한두 번 주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해서 아이들이 별스러워서 매일같이 싸우는 그 시간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만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다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리브가야, 네 뱃속에 있는 쌍둥이 그 두 아이들은 다 각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다. 누가 강하다는 뜻일까요? 그 뒷말이 그러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누가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동생이, 야곱이. 야, 네 뱃속에 있는 두 아이들 별스럽지? 좀 참아라. 그런데 그거 아니? 뭔데요? 내가 작정했다. 뭘요? 네 뱃속에 있는 두 아이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 진짜요? 그런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다. 누군데요? 바로 어린 자 동생이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요,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큰 비전과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은 임신 기간을 이제는 잘 인내하며 견디죠. 어떤 기도 있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두 아이가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벼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도 기둥과 같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무엇으로 인한 위기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하는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헬라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라는,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고 헬라파는 다른 데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주하는, 예전에 말하면 디아스포라 들어봤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해외파, 소위 말하는 해외파예요. 여기는 국내파.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기네 출신 과부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은혜로워야 되는 교회가 지금 둘로 쪼개지게 생기는 거예요. 둘로.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물은 질문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를 보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때 처음 집사가 세워져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뭐에 힘쓰기로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전무. 무엇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가? 기도와 말씀이 흔들리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말에 무엇합니까?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못하면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걸 봤습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멋지게 비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튼튼한 두 날개가 필요해요. 신앙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가 튼튼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가는 것은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주님도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주는 의뢰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대쳐놓고 봉사에 전도에 헌신에 나눔에 힘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복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